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한 종려 주일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 이 종교주의 기간을 보냈는데,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또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생명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함께 계시지만,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1장에 보면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시고, 3장에 니고데모, 4장에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나사로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죽은 고목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가고 아주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시고 예수님 신문을 당하셨죠.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 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풀어주는 게 어떠냐?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빌라도는 그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나에게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권한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한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또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정말 나사렛 왕이냐? 조롱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꿋꿋이 그 시간들을 참았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저런 위선자 같은 구원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거절과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9장 28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목마르다 말씀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변에 적셔서 우슬초에 이렇게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는 한 군인이 예수님께 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찬란한 한 인간의 죽음이 참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아주 큰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자신들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모욕하고 창피를 주었던,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히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아버지께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걸 너 모르냐? 그렇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그 죽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참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시며 참고 기다리며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는가? 왜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끌려가셨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범죄한 그 영혼,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모든 저주를 받을 만한 누군가의 죄사함,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있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 사람들에게 가 있는 인간들에게 가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받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중심, 초점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도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도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도 모든 말씀의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기에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도다 그 선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원 참여를 기도했지만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심이 어떤 일인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를 그 길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흩어지고 자주 까먹고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범죄하며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 그거 믿고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믿는 거 보고 너 뭐 그냥 하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냥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누군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오묘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존 스팔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트러지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없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절규하면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죠. 사랑하는 멜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지, 나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항상 돌이켜 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모든 것 죄값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일주일 중에 우리 금요일 날 휴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성금요일로 모든 사람들이 쉬고 또 마트도 쉬고, 여러분 목요일날 장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트도 쉬고 아주 조용히 쉬는 날입니다. 그냥 휴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날은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일주일 보내고 또 금요일날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갈망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성경 금요일 거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나요? 그 말씀이 다 써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금요일 말씀 보면 여러분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가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일을 보내고 또 금요일 시간을 보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하나 하고 찬송가 우리 151장 불렀던 찬양 1절 3절 찬양 같이 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151장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망의 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 흘려 2절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한 늘 울어도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내 마음에 중심을 쏟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없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귀한 아버지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